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6장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의 공동 기도문을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고통스러운 바벨론적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한결같은 신앙의 품격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3.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은혜 충만한 임직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서 기도의 용사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나라가 또 교회가 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런 속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다니엘과 같이 이 바벨론적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한결같은 신앙의 품격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임직식을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이제 언제 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회가 될 때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우리 모든 우리 임직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임직식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짐하며 일꾼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봅니다. 41절에서 49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대한 다윗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물론 위대하지만 그 위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위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인물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도 덩달아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실진데 우리도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한테 심부름을 보냅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좀 알아보고 오너라. 그리고 음식도 싸줍니다.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다윗이 가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군인으로 뽑히지도 못했습니다. 이새의 아들은 8명이었는데 그 중에 다윗은 8째였습니다. 막내였습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은 3명, 위에로부터 3명만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형이 무사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심부름을 보낸 것이고 다윗이 지금 이 전쟁터에까지 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블레셋의 기가 죽어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도 저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보통 전쟁이 나면 이렇게 그냥 마주쳐 싸우는데 이번 전쟁은 대표끼리 싸우자. 대표끼리 싸운다고 해서 이긴다고 해서 그냥 전쟁에서 다 지고 뭐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일단 한번 니네 자신 있는 사람 나와봐라 하면서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 대표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전쟁을 보게 되면 전투할 때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될 때에
양쪽에서 장수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붙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긴 쪽은 사기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거의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진 쪽에서는 사기가 저하됨으로 말미암아 밀리게 되고 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나갔다가 죽게 되면 다음에 두 번째 나가게 되고 또 세 번째 내보내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 나가봤자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무도 나서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때 맏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을 막아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 양이나 치고 있어야지 여기 왜 왔어? 너 구경하러 온 거지? 막 이럽니다. 내 교만을 내가 안다.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뭐 이럽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나선다고 하니까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이런 교만한 녀석. 이러면서 지금 꾸지람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나가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 앞으로 나가니까 사울 왕이 보자마자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좀 큰 사람이 나와야지 그나마 좀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어린 소년이 지금 나와가지고 싸운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실망이 됐을까요? 성경의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즉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는 겁니다. 잘 훈련된. 너는 지금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부렸고 결국 허락을 받아서 싸움터에 나가게 됩니다. 사울이 자신의 그 갑옷을 입혀주는데 그 갑옷을 입으니까 이게 사이즈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갑옷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물매는 돌을 던지는 도구입니다. 혁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혁띠를 이렇게 끝을 두 개를 반을 접어서 딱 잡은 다음에 그 끝에다가 돌멩이를 넣고 돌리다가 한쪽을 탁 놓게 되면 그 회전력에 의해서 원심력에 의해서 돌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회전 운동이 직선 운동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던지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물매하고 그 다음에 막대기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돌멩이 5개를 주머니에 넣어서 나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골리앗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4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우습게 봤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소년입니다. 말 그대로 어린애 하나가 지금 초등학생 같은 애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 하는 그런 골리앗의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이없어 하다가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자기를 상대하려면 급이 맞아야 되는데 급이 맞지 않는 이런 소년을 내보내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한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나를 개 취급하느냐, 그런 뜻이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블레셋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나중에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너를 죽여서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내 살을 주겠다. 다윗이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골리앗도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구나라는 겁니다. 아마 골리앗 입장에서는 그 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아마 속으로 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지금 상대가 안 되는 다윗이 등장했기 때문에 어이가 없는, 그러나 또 어이가 없음과 동시에 아주 분노가 치밀어 있는 그런 골리앗의 상태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뭐 싱거우리만큼 시합이 금방 끝났습니다. 그냥 돌멩이 돌리다가 던져니까 이마에 박혔다. 그래서 이마에 뭐 진짜 이렇게 박혔는지 어떻게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쓰러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가서 칼도 없으니까 칼로 죽이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골리앗이 어떻게 무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4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그의 키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요. 6규빗 한 뼘이다. 한 규빗이 45cm거든요. 그러니까 50cm 잡으면 5, 6, 30, 3m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조금 빼면 계산하면 45규빗 하면은 제가 곱해보니까 2m 40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한 뼘이면 한 20cm 정도를 한 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2m 60 정도. 계산하면 2m 40이 아니라 2m 60에다가 45cm를 6번 곱하면 2m 60에다가 2m 80 한 뼘 더하면 뭐 그 정도 약 3m 가까이 되는 그런 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노투구를 착용하고 있었고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비늘처럼 비닐 갑옷이 아니고요. 비늘 물고기 갑옷과 같은 쇠로 만든 그런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런가 하면 놋 각반을 착용했다. 이 각반이라는 것은 이 하반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걸 각반이라고 그러죠. 그 놋으로 만든 각반으로 하반신을 보호하고 있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착용을 했습니다. 단창이 또 이렇게 어깨에 또 있는 겁니다. 앞에 큰 창, 창 말고도요.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창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무로 돼 있고 그 다음 끝에는 쇠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쇠 무게만도 600세겔이니까 7kg 정도 되는, 7kg 정도 되면 뭐 여러분 요만한 아령 하나가 한 2kg 정도 되잖아요. 그런 거 한 3개 반 정도의 무게, 칼날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그 앞에 호위병, 방패 든 자가 이렇게 또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어디 공격을 하고 싶어도 뭐가 공격이 되겠습니까? 근데 딱 한 군데, 여기 이렇게 썼는데 투구를 썼는데 여기만 벼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만 벼 있는 상태인 겁니다. 바로 그 지점으로 지금 돌멩이가 날아가게 됐고 쓰러지게 돼서 승리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다윗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준다면 작은 거인이다. 그 앞에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거인을 이긴 작은 거인, 뭐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 돌을 잘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돌로 말미암아 맞아서 쓰러진 것이니까 아마 돌팔매라고 그러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이 돌 물매질을 잘해가지고 이기긴 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용기가 없었으면 아예 나서지도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선 것이고 결국 물맷돌로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긴 용기로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서 승리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는 방법은요, 수원지가 있습니다. 물을 모아놓은 수원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물이 많아봤자 파이프가 집까지 연결되어야만 우리 집에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물이 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처럼 그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말씀 이해되십니까? 우리처럼 그들도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그 말씀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에서 간질병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어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나오죠. 그때의 제자들이 막 기를 쓰고 어떻게 했든지 좀 고쳐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십니다. 너희들 왜 이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시게 됐죠.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간질병이 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따로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되는 겁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뭐가 작다고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의 부족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됐을 텐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못한 것이다. 믿음이 컸으면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나는 왜 안 될까요, 목사님? 왜 나는 안 되죠?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요. 큰 믿음만 소유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믿음이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용기 있게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다윗의 무기는 사실은 이 물매가 아닙니다. 돌멩이가 아닙니다. 막대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무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여호와가 그에게는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그 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신다. 내 오른쪽에 계신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자기 몸만 잘 간수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는데, 괜히 여기 섣불리 나갔다가 자칫 일이 잘못되면 채꽃을 피워보기 전에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첫 번째 시련이자 첫 번째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기회로 삼게 됐습니다.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후로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는 뭐라고요? 위대한 기회.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나에게 더할 수 없는 위대한 기회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전심한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올인한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100% 집중한다, 그게 전심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학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1 플러스 무한대는 뭡니까? 무한대입니다. 1은 우리고 무한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1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요, 무한대가 됩니다. 우리의 일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왜요? 무한대에다 1을 더하나, 그건 무한대입니다. 거꾸로 1 빼기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플러스 무한대의 삶을 살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골리앗 앞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크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렇구나,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2장 22절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모습이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음도 건너뛴 자가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뭘? 이러면서 나 자신을,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이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잠시 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해내야 됩니다. 세상에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이기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위대해진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위대한 인생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인생은 그 어떤 세상의 업적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인생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주님처럼 승리하는 것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구나, 지금 내 삶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해야 될 승리를 안겨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향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에 말씀 그대로 우리도 다윗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봤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매몰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더 크게 뜨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